말씀의 제목,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부제목, 새 시대의 여명이 열렸다. 새 시대의 여명이 열렸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실천줬던 세상 사회 문화 틀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문화의 가치와 이념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상고해보자, 묵상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의 결론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묻고 답을 찾아보는 거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예.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은 가까이 왔어요. 이 말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나라. 영적인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깰 때가 되었으니 11절.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무뎌진 거. 어떤 사람은 마취나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좀 중요한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잖아요. 저는 마취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빨 치료할 때 한번 이렇게 지설 꼽아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나중에 되게 얼얼하대요. 처음에 따끔하잖아. 그죠? 얼얼해. 그래갖고 뭘 하는지 몰라. 이 벌려놓고 뭐 소리 나잖아. 그렇게 하고 또 빨아들이는 게 소리 나고, 그죠? 그런 감타.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마취가. 무감각하게. 근데, 세상 문화에 섞여 살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누가 지나가다가 침을 쫙 뱉으면, 아이고, 침 뱉어도 되는구나. 침 뱉고. 지나가다가 휴지를 차에서 쑥 뿌리면, 버려도 되는갑다. 하고 저 뿌리고. 그게 이제 무감각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 있어도 다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게 여기 보편하다. 그러면 안 지키는 거죠. 그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근데 성경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그런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일들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깰 때가 되었다의 뜻은 시간이 임박했을 말이에요. 어떤 임박이냐.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임박성이 긴박성 또는 임박, 가까이 왔다는 뜻에 대한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도 아마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벽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관련된 큰 도표를 봐요. 이만해요. 4절치가 더 커. 달력보다 더 크니까요. 그 보면 예수님 때까지 보면 저 위에서 아담부터 쭉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기록이 쭉. 근데 5,000년에서 7,000년. 근데 예수님이 지금 2026년이죠. 앞으로 3,000년을 더 지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임박했어요. 분명히 그죠?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당시보다, 로마서보다 무려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분명히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2000년이 더 지났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를 지금 시간이 임박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 뜻도 돼요.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갈 날이 가깝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갈 날이 가깝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일어나 깨어나야 함을 오늘 본문 지금 얘기하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잘못해도 내가 뭐 잘못했노? 대부분이 운전하는 사람들
뭐 과속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신호 위반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아. 나만 잡혔네. 아예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해서 그렇거든. 무감각해서.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졌는데 만약 구원의 때가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잠깐 졸았는데 예수님 왔다 갔네 벌써.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구원, 즉 구원이란 말은 주의 강림 때에 일어날 미래적 구원의 정점, 제일 중요한 정점에 도달했다는 뜻이 돼요. 그것이 분명히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영적인 무감각에 깨어나야 되니 우리는 마음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자. 이 세상에 조사오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랬죠.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운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우리가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여기 갈 처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서는 이제 내려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지만은 전국적으로 이 세상에 제자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는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첫날 만나 가끔 보면 TV에 6시, 저녁 6시나 돼 보면 집을 잘 지은 사람들 보면서 기농, 기촌 해가지고, 기여해가지고 집 잘 짓고 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떠나가잖아요. 못 살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그때 많은 그걸 낭비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나 살고 꽃피는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명에 살고 싶네 하고 멋지게 지나서 1, 2년 안에 아프면 못 살죠? 그 집 그냥 놔두다 보면 방치되면 그냥 폐허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심하게 말하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 집은 주인 없는 집이나 내가 누구 팔리는 그거밖에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본향과 우리가 살아갈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은 하늘나라에 너희 집을 쓰여라. 그죠? 너희 보물을 쌓아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소가 아니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왔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깨워야 해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워요? 말씀.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분은 꼭 읽어야 돼요. 내가 눈이 안 좋거나 내가 글자를 몰라서 못 본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듣는 거. 아이고 어떻게 더 못 듣겠는데요. 들을 수 있는 거 핸드폰을 어플을 깔아놓고 들어라. 내가 못 깔면 깔아달라고 사모님이나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깔든지 아니면 라디오, TV 그걸 채널 하나 맞춰놓고 계속 틀어놓는 거야. 물론 듣기 싫은 날도 있겠죠. 사람의 귀가 늘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날에 잠시 꺼두든지 낮춰두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이 영을 죽여서 마취시키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또 무엇이 가까이 왔냐면 낮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되어 있네요. 낮이 가까이 왔으니 12절에 보니까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밤이에요. 밤에 비유돼요. 밤.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밤은 깊고 이 말은 깊다는 뜻은 밤이 오래다, 지겹다, 힘들다 이 뜻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밤이 깊다 아니면 밤이 끝나간다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낮이 가까이 오고 있어. 밤에는 어둠이 득세하지만요. 밤에는 쓰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밤에 잘 때 잠옷을 입는데
본능에 충실하는 목적이 밤에 강해. 그래서 밤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밤으로부터 표현된 방탕한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한 일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출근하거나 여러분 좋은 모임 가야 되는데 안 어울리는 옷을 입거나 벌거벗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만날 좋은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가까이 버려야 되겠죠. 내가 호색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술 취하는 거 좋아하고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다툼하는 거 누구랑 싸우고 시비 걸어서 이겨보고 죽고 뭐 이래도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맛은, 자,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둠의 옷을 대부분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의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또 자범죄를 또 짓잖아요. 또 그것으로 옷을 입고 더럽고 입고 있다. 그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풍습이 하나 있으니 명절 때 한번 가서 목욕탕 가서 때 빗기는 거 있죠? 때꾸정물에 목욕탕에 가면 때꾸정물. 그래서 일찍 가면 이제 좀 깨끗한데 나중에 가면 더러운 물 그대로 잘 안 돼가고 더러운 물 있는 사람 많은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는 안 돼. 갖고는 더러워서. 여러분이 나 더러운 깨끗한 거 할라 해도 여러분이 옷에 응가가 묻어 있으면 그 냄새 계속 나죠?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저는 우리 사모가 빨래하는 거 힘들어할까봐 옷을 며칠째 입어요. 그때 사모가 욕을 봐가지고 냄새 나네 냄새! 제 건도 하지 마라. 그죠? 내 생각이라 나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냄새 난다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옷을 잘 갈아입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는 안 어울리는 옷이 뭐냐면 어둠의 옷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 한 개씩 한 개씩 양파 껍질 알지요? 한 개씩 한 개씩 벗겨가고 버려버려야 돼. 배추님 알지? 배추님 밖에 쓸데없는 거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밤, 거짓,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전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갑옷.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영혼의 갑옷. 저 봐봐요. 저 사람이 어둠 쪽에 지금 방패로 막아 제끼고 빛으로 오는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서 그 다음 받아들여가지고 어둠에서 어둘 때는 사람 막 차잖아요. 쓰러져 있는데 발로 밟고 있고 잡아 당기고 머리 잡아 당기고 지금 어깨를 하고 지금 저 십자가로 지금 이제 빛을 받아들인 사람 잘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자신이 온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어둠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빛은 어둠의 일을 쫓아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그러면 단정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정이란 말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거짓을 쫓아내는 뜻이 단정이란 뜻이에요. 단정하다. 우리가 용모가 단정하며 어릴 때 표창장 받아보신 분은 우수상, 표창장, 뭐뭐가 단정하며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정히 행한다. 단정이란 정직히 행한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정직하게 사람이 보이잖아요. 거울이네, 거울. 보이잖아, 낮에는. 밤에 깜깜해, 안 보여. 갖다 도 안 보여, 그죠? 그래도 넘어가는데, 낮에는 보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 있겠네?
단정히 행한다는 저 거짓이 없게 행한다는 정직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데 거짓 말과도 싸워야 되고 거짓 행동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지금 거짓말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 배추 얼마예요? 어제 어떤 애가 이제 매실을 따가지고 팔더라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 걔는 뭐 그렇게 많이 파는 10kg에 2만원 받대. 싸게 팔대. 근데 어떤 아줌마 시장에서 파는 요만큼 한 4, 5kg 안 되게. 그거 2만원 받더라고. 애기니까 뭐 몰라서 그렇게. 나 같으면 한 5만원 받아라. 속으로 막 그랬는데 2만원밖에 안 받더라고. 장사하는 사람도 손해보면 안 되죠, 그죠? 네. 걔는 장사를 전문하는 애 아니까, 학생이니까 집에 가정을 도우려고 그런 거래. 그리고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돈이 있어 비는데 택시기사 그런데 외국에 특히 김포공항이나 서울에서 올 때 외국인이잖아. 이거 말하면 저희 홍대까지 갑시다. 대부분 홍대를 많이 가. 서울에 보면 제가 홍대 쪽에서 옛날 사역을 했었는데 아주 애들이 많거든. 보통 옛날 기준으로 할게요. 정상도 한 10만 원만 간다 이러자. 예? 40만 원 달라는 거야. 40만 원. 원래 택시라도 원래 한 명이 타면 자기 일행이면 같이 한 명 가잖아. 한 명 다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나중에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 이제 그 값이 아닌 거 알잖아. 예? 이미지 데려가서 다시 한국 안 온다. 뭐 이렇게 거짓하고 싸야 돼. 거짓. 그게 택시 기사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사실 그런 유혹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 행동과도 싸워야 돼요. 거짓 행동과도. 그래서 이 말은 낮이 가까웠으니 빛이 가보소 입자는 이 말 뜻은 뭔가 속뜻을 알아야 돼. 속뜻.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옆에 적어놔요.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은 회개해야 된다. 낮이 가까워서 회개해야 된다. 어둠 위를 벗어버리려면 그냥 하나님 나 옛날에 이랬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회자요. 개 고쳐야 된다. 뉘우쳤으면 그 일을 이제 안 해야 되지.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 없다는 이 말은 회개 없는 구원 없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영에 감동되는 것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을 통해 단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정함은 거룩함이에요. 단정함은 원뜻은 거짓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결론 말씀드려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 본 사도 바울은 금방 올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더 가까워졌죠, 우리는, 그죠? 주님 오시려고 더 가까워졌어. 구원의 여명이 2000년 전에 벌써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세상같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저와 여러분 결단합시다.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모든 걸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옷 입는다는 것,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바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수혈을 바꾸는 거예요. 내 더러운 피는 없애고 뽑아내고 예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철저히 믿음 생활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